스토리텔링 성경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탄생. 소제목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하여. 1장 1절에서 4절. 하늘이 참 맑다. 한 해 중 이렇게 맑은 하늘도 드물 것이다. 누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오늘따라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온다. 사도님을 만난 것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였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처음 만났던 시점도 가물가물하다. 아마 주후 45년경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바울은 고향 다소를 떠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을 만났다.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왔고 바울에게서 떠나갔다.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 떠난 자들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님 곁을 부득이 떠난 이들도 있었다. 의사 누가는 거의 대부분 사도님 곁에 있었다. 사도님은 병약했다. 태생이 약한 몸이었던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의 눈이 노출된 이후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데다가 쉴 틈 없는 장거리 전도 여행에 피로가 쌓여 병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는 항상 곁에서 병약한 사도님을 돌봐드렸다. 사도 바울,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사도님 곁에서 누가도 예수님의 인격과 행적을 자주 전해들어서 잘 알았다. 만나본 적은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바울의 여러 말씀들과 앞서 기록된 마가와 마태의 서신을 보면 그분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이 대망에 오던 메시아가 분명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틀림없었다. 주 60년에서 62년 사이였을까. 바울 사도님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누가는 잠시 바울과 떨어져 있었다. 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의 증언들과 사도님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마가와 마태,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까지 모두가 유대 땅 출신의 유대인들로서 아무래도 유대인의 관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제한을 받는다. 누가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며 온 세상에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작심하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속한다. 그렇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기록한 네 권의 특별한 책이 있다. 이른바 사복음서다. 본래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리아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며 선교 동역자로 활동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세 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께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바로 이 네 권이 사복음서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처음 세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관복음서라고 한다. 세 권의 책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해 공통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관복음서라고 할지라도 각 저자, 즉 마태, 마가, 누가의 개성과 필체에 따라서 어떤 기록에 있고 없음, 관점의 독특함, 강조점의 차이 등이 나타나므로 세 권의 책을 모두 비교하면서 읽어 나가게 되면 독자는 한층 풍성하고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 약속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이방인,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 섬기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한다. 또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이방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요 독자로 삼아 사람이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한다. 참고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권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의 집필이 전부 끝난 뒤에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 쓴 책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한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과연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의 예수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메시아 예수의 족보, 출생, 성장 등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또한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세리, 창녀, 죄인 등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긍휼, 연민의 감정 상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누가는 나중에 또 한 권의 성경책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책의 전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여러 자료와 증언들을 정성껏 수집하여 그것들을 차례대로 기술함으로써 예수님의 전기로서도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누가복음. 그 책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나가보도록 해보자.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관해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모든 글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들을 거짓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각하, 저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피고 열심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이제 저도 특별히 각하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각하께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가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께 써보내는 편지글로서 그 막을 열고 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다. 그는 기독교를 개종한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보이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다. 하지만 누가는 데오빌로 개인을 한정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은 아니다.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기 위해 썼고 나아가 믿지 않은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을 알려주어 그들로 메시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두 권의 책을 썼다. 이 같은 이유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자신이 왜 이 본서 누가복음이죠. 이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아주 분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곧 그분의 탄생부터 성장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일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거짓됨이나 과장됨 없이 전부가 실제로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은 누가 이전에도 그것들을 앞서 기록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직접 동참한 사도들과 무명의 제자들, 또한 헌신적인 여신도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배운 지성인인 누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면밀하게 살피고 탐구해왔던 터였다. 그래서 누가는 이전의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것들을 차례대로 기록함으로써 누구든지 알기 쉽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소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됨. 1장 5절에서 25절. 때는 이두메, 구약시대 때는 에돔으로 불렸습니다. 이두메 출신으로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시절, 주전 37에서 주후 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의 통치 말기쯤에 이르다. 이때가 주전 5년경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가랴란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일제기 다윗 왕은 제사장들의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는데 각 제사장들은 자기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면 1년에 2회, 그리고 한 번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큰 절기 때에는 제사장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 제사장의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순서였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은 경건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부부 사이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었고 더구나 그들 부부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으므로 더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래서 출산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다. 이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수치와 고통이었다. 제사장 집안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할지라도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신실하게 살아갔다. 여보,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구려.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겠소. 내 걱정하지 말고 나 없는 동안에도 건강 잘 챙기시구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때에 사가랴는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사가랴는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였다. 제사장 개인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기도 힘든 큰 행운으로 여겨졌다. 당시 제사장의 수요가 대략 2만 명 가량이었다고 하니 그 차례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는 제사장 사가랴가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성전에 나온 예배자들은 모두 성소 밖에서 기도드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성전뜰이나 성소 바깥뜰에서 모여 기도를 드리곤 했다. 사가랴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인 분향단에서 한창 향을 피우고 있을 때였다. 사가랴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 천사는 분향단의 오른편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사가랴는 갑자기 나타난 그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다. 그때 그 천사가 말한다. 사가랴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인즉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진실로 그 아들은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은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부부는 이미 늙었고.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아랑곳 없이 천사는 자신의 말을 계속 잇는다. 내게서 태어날 그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는 장차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사는 사가랴 부부에게서 태어날 요한이 포도주를 비롯하여 일체의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요한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자임을 보여준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다. 나시린은 분리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의 나자리에서 파생된 말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시린은 몇 가지 금기사항, 즉 1. 일체의 술을 금할 것, 2. 머리털을 깎지 말 것, 3.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등을 준수해야 했지만 그런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천사의 말은 계속된다. 천사의 말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 아이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여 가정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할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천사의 이 말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같은 기질이나 능력이나 영향으로 메시아의 길을 힘차게 준비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주 비슷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후일 예수님도 그 사실을 밝히 인준하셨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사가랴가 두려워 떨리는 목소리로 천사에게 말한다. 저희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저는 이미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 많아 더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 천사다. 내가 모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지금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열리지 않아 당분간 벙어리 신세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그는 미가엘과 더불어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된 두 천사 중 한 명이다. 둘 다 천사장으로서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형 천사라면,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다. 이때 사가랴가 당분간 덩어리 신세가 된 것은 그의 믿음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가벼운 질책이라 볼 수 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묵 속에서 반성해야 했다. 비록 사가랴는 경건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거참 이상하다. 제사장께서 오늘따라 왜 이리 더디실까? 벌써 분향 끝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사가랴가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성소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고개를 갸웃하며 이상하게 여겼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오래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죄로 즉석에서 징벌받아 죽임당한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직무를 마치는 즉시 밖으로 나와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해산시켰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체하자 조바심을 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어떤 과오로 즉사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 드디어 사가랴가 모습을 드러내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복을 빌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말 자체를 못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가랴 제사장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해도 손짓이나 몸짓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표현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사가랴가 소속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성전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 엘리사벳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마찬가지였다.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 후 과연 천사의 말대로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노산으로 인해 위험에 대비하여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또한 태어날 아이의 양육 문제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5달 동안 집 안에만 숨어 지냈다. 그런 시기에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한다.
오, 주께서 가련한 이 몸을 보살펴 주셨구나.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가.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됨. 1장 26절에서 38절.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였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처녀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 때에 그녀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뻐하라.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자였다.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온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는 아주 영광스럽고도 소중한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아, 이 몸이 큰 은혜를 입었다니요? 그게 무슨?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는 크게 놀라 몸을 떨면서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였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마리아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이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그는 왕으로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 역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니라.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징표였다. 구약시대에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로 쓰였다. 이처럼 예수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영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터였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오한이 벙벙해진 마리아. 잠시 침묵하다가 크게 당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아, 하지만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처녀이온데 제가 어떻게 당장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놀랄만도 하다. 당시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한다. 약혼을 하게 되면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녔다. 그래서 약혼녀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되기도 했다. 물론 혼전의 성관계도 용납되지 않았다. 약혼자 남자가 사망하면 신부는 미망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 아직 결혼 전인 마리아는 임신을 예고하는 말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의 잉태가 남녀의 성관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 성령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사도신경에 이른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이 이러하기에 옛적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이라 했는데 예수만은 여자의 후손이라 일컬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오직 이 여자의 후손된 예수만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바대로 옛뱀,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계속된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네?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요? 그렇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향해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대며 비웃었지만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라. 아, 이 몸은 단지 주님의 비천한 요정일 뿐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 몸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럴지라도 마리아가 더는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소제목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1장 39절에서 45절.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지 며칠 후 마리아는 유대 땅의 한 산간 마을로 서둘러 길을 나섰다.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길이었다. 이처럼 마리아가 바삐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했다. 오랜 세월을 불임으로 고통받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전해 듣고서 과연 사실이 그러한지 알아보고 정말로 그러하다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엘리사벳과 더불어 잉태의 기쁨과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흐른 때였고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 소식을 갓 전해들은 때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셈이 된다. 마침내 사가라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 친척 엘리사벳을 보고는 만면에 활짝 웃음을 띠며 반갑게 인사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서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갑자기 아기가 크게 뛰놀았다. 이 태동은 6개월 된 태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확연히 달랐다. 분명 무언가를 보고 느껴서 너무나 좋고 기뻐서 힘차게 뛰노는 태동이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할 임무를 띠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 되는 메시아 예수, 곧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분을 보고는 복중에서부터 기뻐 뛰노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복중의 아기가 기뻐 뛰노는 태동을 분명하게 느낀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한다. 오 마리아여, 그대는 여인들 가운데 큰 복을 받았으라. 그대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으라.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대가 내게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크게 기뻐 뛰놀았으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여인이여, 그대는 참으로 복되도다. 소제목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1장 46절에서 56절. 엘리사벳의 칭송을 듣고서 마리아가 기쁘게 화답하며 찬양한다.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몸이 내 주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함은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습니다. 이후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산산이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 두 여인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태중의 아기는 아직도 뛰놀고 있었다. 마리아의 노래에 가락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에 마음의 평온함을 느낀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어진다. 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은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이른바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는 내용이다. 엘리사벳에게서 칭송을 드렸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가난한 데다 어리고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다는 경이로운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마리아야, 오랜만에 친척집에 왔으니 내 집이다 생각하고
푹 쉬면서 몸조리 잘 하다가렴. 이후 마리아는 친척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호의적인 환대 속에 석 달쯤 그 집에서 함께 지낸 뒤에 나사렛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9개월 되던 때였고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지 3개월 되던 때였다. 이후에도 크게 복받은 이 두 여인은 간혹 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다. 소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1장 57절에서 66절. 응애, 응애.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다리 차서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애태우던 엘리사벳이 아주 때늦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친척과 이웃들에게 금세 퍼져나갔다. 뭐야? 그게 정말이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고?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군. 여하튼 아주 큰 경사로세. 사가랴 제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마치 자기 일 양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할례는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뒤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표식으로 할례를 제정하셨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표식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의 증표였다.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않은 자라 불렀다. 자, 이제 이 사랑스러운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가만, 사가랴로 지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기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이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안 됩니다. 그 아기를 요한이라 불러야 합니다. 요한이라고요? 아니,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전 그렇다면 아기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아기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이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 사가랴는 사람들의 손짓을 보고 그들의 뜻을 알아채고는 서판을 가져다 달라고 손짓을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서판을 가져다 주자 사가랴가 그 서판 위에 무엇라고 글씨를 썼다. 아, 이럴 수가. 사가랴가 서판 위에 쓴 글씨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엘리사벳이 지은 아기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서판 위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뚜렷이 쓰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 입이 풀리고 귀가 뚫려 예전처럼 다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사가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같은 일을 직접 겪은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 소문은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 아기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분명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이야. 사가랴 부부에게 생긴 그 아기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놀라워하며 그 아기의 장래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게 여겼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소 제목입니다. 사가랴의 예언. 1장 16절에서 80절. 그 무렵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가랴가 입을 열어 힘차게 예언의 노래를 부른다. 오,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값주고 해방시키셨도다. 주께서 또한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남편의 찬양을 흐뭇한 미소로 듣고 있던 아내 엘리사벳.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더욱 다정히 품에 꼭 안는다.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살포시 웃는다. 엄마의 눈에는 세상 어느 아기보다 귀하고 잘생기고 듬직한 아들이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어진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도다. 이어 사가랴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준비할 아들에 대한 예언 찬양을 한다. 사가랴의 음성이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떨린다. 오, 너 아기여,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내가 주보다 앞서서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리로다. 또 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리로다.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드높이 떠오른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갔다. 아기 요한은 자라면서 날로 심령이 강건해졌다. 성장한 후에 그는 집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유대 광야에 머물며 홀로 살았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갔는데 광야의 거칠고 척박한 환경은 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당대의 정치, 경제, 종교의 권력에서 떨어져 독야청청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거나 구애받음 없이 공의롭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하게 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선택한 거칠고 투박한 광야의 삶은 권력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것들의 단맛을 즐기고 있던 유대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모두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세상은 늘 그랬다.